오늘 우리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지요. 대입을 앞두고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취업을 앞두고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연애를 앞두고도 서고요. 스펙을 앞두고도 서고요. 결혼이라는 갈림길 이외에 사소하게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차가운 아메리카노냐를 가지고도 갈등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청년 친구들 중에는 얼죽아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네, 정말 차가운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저는 아이스 카페라떼요.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차가운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갈림길에 놓인 채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선택 가운데서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를 두고 고민합니까? 사실 이 선택에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를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했을 때 만족스러울까? 이것을 선택했을 때 더 만족스러울까를 두고 갈등하는 거죠. 만족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더없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이 길을 선택할지 저 길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이 나에게 더 충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에게 모자람이 없는 충분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제자들,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특이한 것이 별다른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데 조금 심사숙고하거나 며칠만 더 고민해 볼게요와 같은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며칠간 고민하였더라, 밤새도록 고심하였더라와 같은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과 망설임의 흔적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고민을 하지요. 요새는 퍼스널 컬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양한 색상으로 테스트하는 게 유행하고 있지요. 우리가 입술에 바르는 걸 가지고도 나에게 맞는 색깔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내가 입는 옷을 가지고도 이 색상이 나한테 맞을까? 이 디자인은 나한테 괜찮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포인트와 매칭하기 좋을까?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가? 와 같은 다양한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사소하게는 우리가 옷을 사는 것을 가지고도 이처럼 고민을 하는데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별다른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처럼 묻는 것 같습니다. 고민과 망설임이 뭔가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망설임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고민이 뭐예요? 망설임이 뭐예요? 라고 우리한테 되묻는 것 같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행함을 보고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해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생업의 장소로 있는 어부들에게, 그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이라는 제자들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신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수고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가 그 제자들을 그저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될 자들을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은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탁월한 스승을 찾아서 많이 헤매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있고 그 랍비들을 쫓아서 제가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고 쫓아다녔습니다. 유명한 랍비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줄을 잇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감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갈릴리 해변에 어부로 있는 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 우리로 생각해 보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쓰신 분을 아십니까? 하버드대 최연소 교수라 유명한 분이기도 하지요. 마이크 샌델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셔서요,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집이나 직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직접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직접 철학도 가르쳐 주고 직접 교육하고자 하니까 나를 따라서 미국으로 갑시다 라고 말한다면 혹시 미국으로 가시겠습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하버드대에서 유명한 교수님이 오셔서 가자고 한다면 냉큼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투자의 기재로 불리는 또 분이 있지요. 워런 버핏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있는 나의 삶의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내가 투자를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나를 따라 오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마 생각은 해보겠지만 냉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냉큼 따라가야 되겠다 하면서 냉큼 따라 나서시겠지요.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알고 찾아왔다는 것만으로 이미 감동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그렇습니다.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지요? 교과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시인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꽃에서 청자는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되고자 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무엇이 되었다 말합니까? 꽃이 되었다 말합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어부였던 자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복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시면서 무엇이라 불러주십니까? 너희가
어부는 어부인데 어떤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복잡하게 너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린 복음의 전도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부인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를 가지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들 가운데 쏙쏙 박힐 수 있는 말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로 살던 형제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찾아왔지요?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형제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복음과 관련 없던 자가 복음에 쓰임 받는 자로 탈바꿈하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둘째로 조건도 보지 않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층에 있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귀족이라든지 무언가 탁월한 정치적 관점을 가진 정치인들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적으로 정결을 지키지 못하는 몇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손에 꼽히는 직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한 것도 있지만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물로 건져 올린 물고기를 분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부들은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정결함이라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업신여기고 천대받는 어부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 가운데 차마 복음으로 그 복음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저 택하셨습니다. 하물며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라 말합니다. 특히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 혹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 말하지요. 대부분의 청자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요, 끊긴 자녀요, 죽을 자녀라고 손가락질 받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던 바로 그 이방인들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실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장면 가운데서 너무나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특정한 조건을 붙이셔야 했다면, 특정한 조건을 붙이셔야 했다면 이렇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여러 나라에 가서 전해야 되니까 최소한 3개국어 이상은 해야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외모는 좀 준수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니까 멀리서도 보여야 되니까 키는 한 180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려면 똑똑해야 되니까 최소한 석박사 학위 정도는 있어야겠지 라고 만약 조건을 내걸었다면, 만약 그러한 조건 가운데 있었다면 아마 저부터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어떻게 노력해서 해볼 수 있겠는데 키가 조금 외모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을 따지셨다면 애초에 갈릴리 해변으로 안 가셨을 것입니다.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어부들의 동네로는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듯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천대받고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어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적인 조건은 보이지 않고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재산을 따지지 않았고 제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따지지 않으셨으며 남들보다 내세울 무언가가 있는지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업신여긴 당하고 소외당하고 약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친구들이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 올 때도 놀이터가 몇 개지라는 것부터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 놀이터? 이 놀이터? 이 놀이터. 그런데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 가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친구가 되어서 함께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졌고 어디에 살고 있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말하면 됩니까? 놀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나이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놀자라는 한마디에 무엇합니까? 함께 어울려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부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덤벙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 세 번째는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반응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빠릅니다. 본문이 그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반응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한마디로 사건의 전개가 너무나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로서는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하면 우리 뭐부터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집에 가서 잠시 정리 좀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조금 상의도 해봐야 되는데 상의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반응 속도가 어떻습니까? 즉각적입니다. 톡 치니까 탁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품꾼들도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그저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혹여나 자포자기하는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지요.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은 것, 너무나 충분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모든 것을 팽개쳐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10월 정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유재석이랑 조세호라는 MC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처음에는 일반 사람들, 길 지나다 만나는 사람들, 혹여나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런데 작년 10월에는 한 남해에 있는 빵집 사장님이 나왔었습니다. 행복 베이커리라는 이름의 빵집이었는데요. 그 빵집이 여기에 나올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아침마다 아이들에게 빵과 요구르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가지고 가도 됩니다. 마음껏 들고 가도 돼.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도 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그런데 이 사장님이 그 일을 매일같이 하고 또 다른 지역 봉사 가운데도 후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재정적으로 힘겨워지기 시작하지요.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요구르트를 사주고 싶은데 요구르트를 사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가운데 빌리기도 하고 아는 사람한테 빌리기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MC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다들 말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빵집 사장님이요,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인사와 웃는 얼굴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얼굴만 봐도 충분합니다. 빵집 사장님은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미 충분함, 감당할 수 없는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어두고서라도 지키고 싶고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아닙니다. 이미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고 이미 더할 수 없는 충분함을 우리 주님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고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급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이처럼 더할 수 없는 충분함, 더할 수 없는 만족감 가운데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삼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왔지요. 나의 시간을 내버려 두고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궁극적인 유익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나를 위해 쓰던 시간, 나를 위해 쓰던 물질, 나를 위해 쓰던 그 무언가를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더할 수 없는 충분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충분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경험했을 때를 잊지 못하여서 첫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잊지 못할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순간,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하니까 어떻던가요? 주님만 보이지요. 주님만 보이니까 어떻던가요? 다른 것이 다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그 친구가 그 가운데 주님만 보여서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한 10년쯤 지나 보니까 잘못되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모가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신기한 것은 한 15년쯤 지났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무엇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너무 커서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인생길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과 예수님을 외면하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부족하지 않고 더할 수 없는 충분한 가운데 있게 하는 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지요.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갈수록 충분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멀리할수록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목마른 가운데 헛된 것을 채운다면 더 목마른 가운데 빠져들 뿐이지요. 누구만 따라갈 때, 예수님만 따라갈 때 더할 수 없는 충분한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삽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은혜의 자리로, 감격의 자리로, 기쁨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복음에 감당하는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삽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조건도 보지 않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죄악됨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삽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더할 수 없는 충분함을 경험하시며 이 땅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셨으면 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네 라는 찬양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